두 번째로는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교회 안에 은혜로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라. 하나님의 신이 세우신 이 영광스러운 시온성 안에는 날마다 놀라운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 저 사람이 어때요? 거기서 태어났다.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영적인 출생, 거듭남, 중생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의 역사가 그 시온에서 매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한번 태어나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의 참된 시온의 시민, 교회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호인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도덕, 종교적 열심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위로부터 나는 그러한 은혜, 거듭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온의 영광은 건물의 화려함이 있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능력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교회 구성원들이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딕스는 이 교회의 풍성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세련된 유럽인들뿐만 아니라 거대한 태평양 섬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태양이 항상 내려지는 이디오피아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눈이 항상 쌓여있는 북극에 거주하는 야만인들, 이누크족도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거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며 진리를 깨닫는 진정한 의미의 철학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세상은 민족, 피부, 언어, 문화, 학벌, 재산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그러나 시온성과 같은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사람을 새롭게 한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과 모든 인종 그런 사람을 품는 그런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메텔리도 역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영웅이나 정복자가 태어난 것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시온에서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 세상 그 어떤 역사보다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이 태어나는 것,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로 채워가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위대한 기업가의 탄생과 유명 그런 정치인의 성경을 누수로 막 대서특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거듭나는 그럴 일을 가장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천사들 앞에 천사들도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시온에서 한 영혼이 태어나면 막 크게 잔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새로운 백성들을 계속 태어나게 낳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인간의 모든 자랑은 무너집니다. 인종도 신분도 배경도 세상의 계급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 좋은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했습니다. 특별히 세계의 첨단 그런 산업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에는 수많은 기술 인재들이 더 안정된 미래와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이 땅에 잠시 지나갈 신분에 불과합니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는 시민권입니다. 반면 교회 안에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뀔 때 영적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영원토록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영원한 시민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 그런 시온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닙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출생시키는 은혜의 요람입니다. 종교개혁의 완성자로 사용됐던 존 칼빈은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어머니, 택함 받은 자들의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을 거듭나게 하사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양육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숫자의 증가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한 영혼이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청교도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날 이 시온성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이 교회에서 태어났다. 우리 청교도 교회 개혁교회에 속했다가 태어났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 교회 안에 새로 태어난 영혼의 새 생명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완성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성도 개개인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생명이 기록되어 가지고 그 교회 구성원으로 교회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6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걸 누가 하시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원래 그 호적할 때 보면은 사람이 호적할 때 어디서 태어났다 하잖아요. 기록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호적 다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주소가 있어요. 어디서 태어났다 본적 나오고. 그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대. 그 수를 다 세시면서 이 사람이 거기 태어났다. 거기 태어났다. 이건 언제 있을 일이냐면 역사의 마지막 날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스벌전은 이 본문 이 6절을 가지고 설교 한 편 했는데 마지막 인구조사라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을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고 계수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심판날을 여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단지 나라나 집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큰 교회 그게 아니라 개인을 기록한다는 개인. 그 사람이 지역의 어떤 교회 속한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을 기록한다는 것이에요. 누구 이름 아무개 이 사람이 거기서 났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단수의 단수 목수가 아니라 이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교회 어떤 큰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라고 선언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철저하게 개인적인 심판이 진행됩니다. 스벌전의 표현처럼 이 마지막 인구조사라는 표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등록에는 단지 개인적인 문제들이 기록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신앙도 여러분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의 이름도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의 규모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민족의 전통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단체 속에 자신을 숨길 수 있죠. 내가 어느 학교 출신, 어느 회사 숨길 수 있잖아요. 교회도 어느 큰 교회, 그럼 뭐 대단한 신앙인 줄 알아 자기가. 아니잖아요. 많은 무리의 숫자 속에 군중 속에 자신을 숨기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신앙, 그 믿음이 있는 척 할 수 있죠.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형이 아니라 중심,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보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핵심은 단순한 종교적인 소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이 참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중생한 사람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인가,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걸 기록할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영적인 탄생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닌 사람이 아니라 몇 년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아닙니다. 참으로 시온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인가 물을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 마지막 날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중생한 사람인가 아닌지 그것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을 기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을 작성하는 목적은 단순히 숫자를 기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된 성도들의 신앙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수술을 세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참된 성도다 라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마음을 미혹하여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불순종을 합리화하며 거짓과 위선을 숨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을 통하여 사단의 모든 계계가 단단한 수수께끼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반역과 범죄였음을 온 인류 안에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참으로 자유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록을 통해서 영원히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는데 누가 지우겠습니까? 1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구속받은 사람은 자유를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참된 보석과 가짜를 완전히 구분하듯이 참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분할 것입니다. 그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참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분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듯이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를 구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리라. 그런 마지막 심판은 두려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모든 위선이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겨진 것들이 다 밝혀질 것입니다. 스벌저는 경고합니다. 그들이 반드시 교회 밖에 있었던 자들은 아니나 위선 때문에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위선 때문에 교회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대해서 발견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었지만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죄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전히 자기 의를 의지하고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유대인 같은 도덕군자들, 외식주의자들, 위선자들 다 드러날 것입니다. 존 칼빈도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위선자들의 가짜 명부에 속지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람의 교회 명부에 이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짜 명부에 하나님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직분자의 이름이 이렇게 다 올라갔다고 해서 그 명단에도 포함될 수 있지만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20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 사람이 교회에 높은 어떤 직분을 얻었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왕래하며 다녔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양아는 다 굶어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20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되 오리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오리라. 이 말씀 우리를 엄숙하게 정말 두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종교 생활을 양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화려하고 큰 교회 다녔다고 묻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생명이 있는가? 그것을 물을 것입니다. 교회의 마당만 밟았지만 정작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는 참여했지만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가련한 사람들입니까? 간절한 바람은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이러한 사람이 이곳에는 없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청계도 교역가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단지 교회의 문화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닌가? 시온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인가? 그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시온에서 복음을 거듭났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교회의 어떠한 명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늘 살펴보고 질문해 보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정말 확증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 4장 3절에 보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인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민족을 등록하실 때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자기 백성을 알고 그 생명책에 자 이름을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견고한 턴을 썼으니 인침이 있을렀을 때 주께 자기 백성을 아신다.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에 떠날지어다. 세상은 학력, 경력, 재산, 업적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의 이름만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친히 부르시어서 이 사람도 아무개도 시온 교회에서 났다. 참된 교회에서 났다. 라고 선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앙보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신앙이 중요합니다. 외형적인 종교보다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군중 속에 숨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서서 부끄러우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교회의 목적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송입니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지은 자의 권능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참된 성도들의 삶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쁨의 찬송입니다. 본문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 단순한 어떤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근원을 발견하는 자들의 영혼 깊어 터져나오는 구원의 감격과 환희와 기쁨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찬양의 중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여기서 근원은 뭐예요? 샘, 원천, 생명의 공급처지요. 다시 말해서 성도는 자기의 생명과 기쁨과
만족과 힘의 그 모든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딕슨의 표현처럼, 윌리엄 딕슨의 표현 이렇게 말한다. 시온에는 성도들이 충분히 쓰고도 남을 정도로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특히 그곳에는 영적인 기갈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샘, 나를 위해 흐르는 모든 샘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그것이 찬송의 그러한 제목이요 찬송의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단순한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이 깨어져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이 그 재창조 구원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린 우리들을 다시 구원한 그런 목적이 뭐예요? 바로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라고 에베소서 1장 5절 6절 12절 14절에 잘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자녀의 삼으신 이유는 결국 그의 영광의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원래 창조의 목적이 찬송이었는데 그것이 아담에서 깨어져서 다시 회복한 그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므로 찬송은 단지 예배 시간에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구원받은 영혼의 존재 방식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도 늘 마음만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늘 연결된 자연스러운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매일의 찬송의 고백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예배는 억지 의무감이 아니라 살아있는 감정. 메투엘리의 표현처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나의 모든 셈이 주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쁨과 위로와 생명의 모든 원천이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쁨에 겨워 노래하며 춤추는 자처럼 예배합니다. 성도는 환경 때문에만 환경이 좋고 잘되고 성공하고 다 승승장구 그런 걸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만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며 살아간다라고 그래 하박국 선지자가 교훈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기뻐하고 하나님 덕분에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은 변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근원 그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이 땅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찬송은 영원한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성도의 영원한 삶이지 않습니까? 계시록 7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이 놀라운 구원하심이 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늘 찬송하는 것이 바로 영원 천국의 삶입니다. 고반 성도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걸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땅의 예배는 장차 영원 천국에서를 영원한 예배의 예고편이지 않습니까? 모형이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가 시와 참시편과 참송과 신령한 늘 하나님을 살아가 찬송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찬옥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지나치게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포도나무만 보지 말고 그 포도만을 붙들고 계시고 가꾸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의 참된 영광은 외적인 성공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시인이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죠.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신자의 삶의 최고의 복이에요.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어요? 주의 집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찬송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꼭 노래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찬송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도 하나님께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도, 우리의 만족과 평안의 근원도 오직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십시다. 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그래 노래합시다. 우리는 찬송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찬송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히 찬송하게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공급과 생명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주님께 있음을 확신하며 찬송합시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도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 기쁨으로 뛰놀며 찬송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한 말씀을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가지로 살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모래 위에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지존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참된 교회 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굳게 세워갑시다. 그렇죠?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조직, 인간의 열심, 바람이 불면 훅 흔들려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에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성과 같은 것이지. 둘째, 같이 읽어볼까요? 메마른 광야에 심긴 생명나무처럼 참된 교회 안에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답게 살아갑시다. 교회 구성원들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요. 겉모습만 푸른 정말 아름다운 예쁜 조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내려 열매 맺은 살아있는 가지처럼 믿음의 생명을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생명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명단보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과 거룩함으로 자신을 늘 살펴보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어떤 교회, 큰 교회에 속하 있는 이름에 기록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 그것을 확인하며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갑시다. 세상에 화려한 이력서를 자랑하지만, 그렇죠, 세상은 그러지만 마지막 날에는요 오직 한 가지만 자랑할 수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그것만요. 영원히 남고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이거든요. 넷째로 마지막으로 갈라진 웅덩이가 아니라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의 샘을 발견하신 사람처럼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영광이요,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세상의 기쁨은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의 기쁨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그런 강물과 같습니다. 그렇게 정말 이 땅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의 창립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 거듭난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의 이름이 다 기록되는 영혼들 되게 하시고
말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시온 성과 같은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지존자가 친히 교회를 세우심을 우리가 날마다 확신하고 그 손길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위로와 안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참된 후심과 거듭남의 구성원들이 많이를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기뻐하심을 압니다. 이 청교도 교회도 그러한 역사가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교회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사람의 어떤 명부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들을 하나님 즐거워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오죽하는 도우심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와 삶이 되어있도록 주님 도우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 영광을 올려받으시고 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